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고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슬픔이요 두려움이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위해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주님의 전에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확한 방향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그 무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씨앗의 비밀을 알자 그동안 우리가 한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데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씨앗의 비밀을 알자 하고 매일 씨앗의 비밀을 알자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2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일부러 에녹 간사한테 에녹 간사 준비하세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을 주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씹어서 그거를 여러분 걸로 소화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간증들, 내 안에 나쁜 씨는 무엇인지, 내 안에 견고한 지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바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에 딱 이렇게 2사람만 발표할 수 있게끔 제가 15분에서 한 20분, 길게는 20분 이상 초과가 되면 땡 칠 거니까 그냥 가서 그냥 마이크로 확 줄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충분히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냥 에녹 전도사만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고 이제 다음에 하실 분들은 이제 2명씩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준비를 하고 오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고 오시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알자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여러분 자연의 씨앗이 있고 또 영적인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씨앗도 우리가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어요. 또 영의 씨앗도 우리가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의 씨앗을 우리가 항상 뭔가를 심을 때, 밭에 심을 때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밭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노동하는 대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씨를 심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씨앗은 어디에다 심느냐? 땅에다가 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씨, 나쁜 씨여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씨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씨앗은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 뿌린 거예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이 나쁜 씨는 이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땅에다가 묻었다면 이거는 인간의 무슨 밭에? 심령의 밭에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쁜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거기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막 나쁜 씨가 뿌려진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이 나쁜 씨는 그 열매를 나쁜 열매밖에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씨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 7개의 복음이라는 것을 세트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것만 구원만 얘기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나쁜 씨, 이 나쁜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 나쁜 씨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음욕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시기와 분냉과 이런 당짓는 것과 이런 나쁜 열매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나쁜 씨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견고한 뭐라고 그랬어요?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은 몰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악령의 생각인지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 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다 알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매일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격려하느냐, 여러분을 막 힘을 주느냐, 이야 소망이 있게 해주냐, 이것은 누구의 생각? 성령, 좋은 씨.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야 너는 안 돼,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야 쟤네하고 너 사는 인생을 비교해봐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이런 건 누가? 사단, 나쁜 씨. 이건 여러분이 누구나 우리 세준이도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런 어린 아이들도 구별이 되는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요. 문제는 이런 아이들도 지금 분별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두 줄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헬레니즘은 이성이고 헤브라이즘은 감성으로 뭐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 줄기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육으로 반응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요 성자일 뿐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혼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게 혼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냐? 은사를 좋아해요. 불 받아라 막 이런 데 가면 불 아이고 뜨거워 막 이래. 근데 그 뜨거운 게 오래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딱 지나면 그냥 어디에다가 그냥 소금에 절인 사람 같이 돌아다녀. 아니요, 며칠 전까지 불 받았는데 오늘날 배가 소금에 절여 있어. 이런 것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거운 불만 쫓아다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통로는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성령, 이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굉장히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딱 결정한 거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버려요. 감성적인 사람은 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흔들림이 있는데, 이성적인 저 같은 성격은요 이제는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맞다 싶으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끝장내버리는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을 받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번 받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빨리 충만함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그 통로는 다를 뿐이지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 두 통로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러분하고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무슨 역사가 그 전에 있었어요?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죽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고난과 죽음의 역사가.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이 죽은데 어떻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아, 독립된 자아가 언제 생겼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독립된 자아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렸어요. 생각도 분리되고 뜻도 분리되고 그리고 의지도 분리돼 버린 이 독립된 자아가, 그것이 하나의 밀알이 죽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 사람들, 헤브라이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여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헬라에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보여달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3일을 계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도 뭐예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하나의 밀알로 표현한 사건.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바로 죽음이에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죽으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죽음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은 지혜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 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죽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대한 큰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말이 다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씨앗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 그냥 이렇게 씨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의 씨앗이지만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 이 안에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잎이 있고요. 보이냐, 세준아? 보여? 여기 꽃이 보여? 여기에 꽃이 보여야 돼. 여기 열매가 보여요, 우리 에스더? 열매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이게 바로 씨앗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씨앗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씨앗 안에 우리가 보여야 돼. 여기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뭐예요?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적인 보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외적인 보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내적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주렁주렁 열리면 그 사람은,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예요? 나무를 위한 열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따먹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들이 나에게 와서 사랑이란 열매를 따먹고, 희락이란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온유라는 열매를 따먹어서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9가지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것은,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자는 다 얻은 자야. 모든 지혜를 얻은 자고, 그리고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보화를 다 누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역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이 사역은 또한 무엇을,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은사요? 믿음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축사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 사역의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또 직장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이것이 외적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이 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앗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을 볼 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쁜 씨앗 역시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씨앗에서도 내적인 열매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음욕과, 그죠? 그 다음에 시기 질투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계속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 외적인 건 뭐예요? 음욕하면 간음해요. 동성애해요. 시기 질투하다 보면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가서 어찌 점치고 다녀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씨앗에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한 것 같고, 일단 우리 첫 시간 우리 에녹 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카톡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간증을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라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말이 어눌고 잘 개연성이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게 말을 하더라도 지혜를 주셔서 각각의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안에 오늘 살짝 재밌을 수도 있으세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했는지, 견고한 진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어떤 것을 오늘 발견을 했냐면은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구나. 근데 저 스스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김은하 목사님께서 에녹 간사 안에는 아직 외로움이 있어. 목사님 아직도 있어요? 있어. 진짜 있어. 그래서 있구나. 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있다면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웹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쇼츠, 틱톡을 본다거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이제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차단을 다 시켜놔서 저 그런 거 없었는데 교회를 오면은 이렇게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예쁜 자매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형제님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고민이 되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더 예뻐져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분들은 더 잘생겨져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일산에 가보면은 분명히 할머니들인데 주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쓸 건데, 육적인 이제 외로움이 있다 보면은 누구를 찾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 배우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얻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인 이상형 그리고 혼적인 이상형. 왜냐 이것은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삭은 리브가가 올 때 그냥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보고 내 배우자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상형들을 제가 재미로 몇 개 써왔는데, 쌍꺼풀이 있고 키가 몇 센치 정도 돼요. 마른 체형이면 좋겠고, 근육이 있는 체형이면 좋겠고, 마른 체형 아니면 근육 있는 체형, 콧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입이 대따만큼 컸으면 좋겠고. 이게 육적인 이상형이고, 혼적인 이상형은 배려심이 깊었으면 좋겠고, 헌신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봉사하고, 어떤 연예인들 막 매너 있는 연예인들이 좋잖아요. 매너 있고 센스 있고 아니면 눈치 있고 혹은 거칠고 막 터프한 유머 있고 막 그런 혼적인 이상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이상형은 저 사람은 되게 겸손하다.
목사님에게 되게 순종적이네. 아, 저 사람은 막 능력이 나가네. 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열매죠. 이거는 사랑이라 앞에 오래 참음, 뭐 더하면은 좀 너무 튀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메리 간사님이랑 김은하 목사님이 이 우리 성도랑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적인 확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혼적인 확신. 혼이 뭔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럼 제 생각에 맞다. 아, 내 생각에 맞아. 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 아, 이 생각은 100% 틀림없어. 생각에 확신해서 멈추고, 와, 감정에 짜릿짜릿.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다. 와, 감정에 확신해. 와, 해보니까 맞네. 의지의 확신에 머물고 계속 뭔가 이렇게 행동이 되고, 뭔가 그 사람한테 막 끌려가고 막 따라가고, 잘 맞고 팀워크가 맞고, 맞네. 확신해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영적인 리더가 정해주는 짝을 만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지도 안 돼. 좀 혼자서 막 꿍이 있을 필요도 없고, 아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주셨겠지.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으라. 그것은 바로 보답입니다.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으라. 상이 뭐냐? 보답입니다. 보답.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보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을 하나 하자면은, 양준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에녹 간사 차 타고 가는데 그 잠이 기억나냐고. 그 잠이, 제가 너무 외로움 타니까는 목사님이, 아, 에녹 간사 그 잠이 기억나냐고. 그 잠에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 잠에 연락처 혹시 있어? 저한테 물어. 제가 목사님 있긴 한데요. 있긴 한데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목사님 전화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근데 목사님, 근데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 자매님 결혼하셔서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왜 전화하라고 하냐고. 목사님.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웃긴데. 근데 이제 양준호 목사님 먼저 이렇게 막 일단은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김은하 목사님은 이렇게 이성적이셔서 누군가 짝을 정해준다면, 양준호 목사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1차적인 뭔가 단계라고 생각하고, 김은하 목사님이 딱 떨어졌을 때 나는 완전 퍼펙트하게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간사가 되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거운 짐 옮기는 것도 해보고 충수도 하고 전도도 하고 등등.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에 이제 사람에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봉사, 전도, 찬양 뭐 등등등. 그리고 여기도 뭐 똑같죠. 또 마이크 정리하고, 마이크 선정리. 저희 다양하게 많고, 성가대 복 준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신경이 쓰이고, 막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집합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뭔가 찬양인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있어요. 드럼 치다 보면, 피아노 치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교집합으로 겹쳐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이 찬양을 해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드럼을 해라.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선곡을 해보면 좀 어떨까?
이런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방향을 틀어서 사람에게로, 사탄에게로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하다가 점점 좋아하는 마음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는 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단칼에 좀 잘라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자,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이성을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무수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알곡인가 봐요. 무수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아싸.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무수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무수한 노력들을 했는데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이 하나가 탁 오는 거예요. 아, 외로움은 써볼까요? 외로움은 바람 피는 영을 동반한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당연히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맞는데 외로움은 바람 피는 영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너무 약간 직설적으로 좀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고, 인생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신데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비참했던 순간이 있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학 중에 복학생 누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복학생 누나니까 1살 위일까요? 2살 위일까요? 한 학년 누나였는데 복학생이었어요. 2살 위에 2살 위에 누나를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며칠도 안 돼서 곧바로 들킨 거예요. 바로 들켰어요. 그날에 바로 들키니까 어떻게 바로 차인 거죠. 곧바로 들키고 차였어. 그날 밤에 학교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전교 1등 했겠죠. 공부를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딱 나가니까 밤이 한 10시쯤 됐는데 밤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는 차였고, 그 순간에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저 안에는 응어리였는데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그 시간에 도대체 뭐 하셨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내 자신이 가장 비참했던 그때, 그것은 유아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가장 내가 비참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신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가장 비참했던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일 전에 광화문 주일 예배 때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은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것도 똑같이 귀신들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오히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안 나간다 하고 내 거야,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영은 내 거야. 그것은 귀신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사는 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냐면, 하루는 에노가 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여쭤봤어요. 우상 숭배? 아니 나랑 우상 숭배는 거리가 뭔데? 우상 숭배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집요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숭배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아세라, 너는 아세라를 숭배하였단다. 하나님, 제가요? 여러분, 아세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이 이성 간의 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하시다면 하루빨리 회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썼던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 이름을,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과거에 예수님을 많이 심으시고, 첫 번째, 과거에 예수님을 많이 심는다. 비참했던 순간에 많이 심는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하루에 몇 번 사용하셨습니까? 활용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은 수도 없이 활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제가 저는 이 외로움이란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번 넘게 예수님 이름을 활용했습니다.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방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날 갔더라고요. 갔어. 마귀는 대적해야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지치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전 절대 지지는 않아요. 마귀가 지치든지 내가 이기든지, 그게 그거예요. 마귀가 지쳐도 내가 이겨, 내가 이겨도 마귀가 지쳐.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지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단은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자, 좋은 씨앗은 또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제가 많이 웃잖아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어야지 행복이 온다는 세상 말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절 말씀.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그냥 울고 있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뻐만 해라. 이겼으니까 기뻐만 해라.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씨앗은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좋은 씨앗은 어떤 것? 여러분, 이것도 대박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매일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제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매일 나가는데, 와, 새벽 예배하는데 역대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맞죠? 역대상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장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와, 아니 뭐 한 장, 두 장, 뭐 3장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족보를 뭐 10장을 기록을 해. 아니 이거 성경 읽으라는 거야. 뭐야? 주님 뭐예요 이거? 족보를 10장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와, 아니 뭐 이 역대상은 무슨 책이야? 근데 김은홍 목사님이 족보가 10장이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을 믿는지 어찌 됐던지 성령의 갑자기 역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줘 버리는데, 포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봤더니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어.
와, 내 옛날 집에 갔는데 그냥 뭐 포크린을 완전 민 것처럼 없는 거야. 와, 내 옛날 집이 왜 이렇게 됐지? 와, 나 뭐부터 해야 해? 뭐부터 해야 해? 그때 이 역대상에 기록된 게, 그때 기록된 게 바로 족보인데,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근원, 나의 본질, 나의 근원인데, 네가 누군지 알라. 네가 누군지 알라. 좋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로 일단 게임 끝. 이거 하나로 게임 끝이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하루에, 이거는 한 하루에 10번, 한 15번 정도 내가 이제 되새겼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외로움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때마다 나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죄를 왜 지어? 내가 죄를 왜 짓냐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죄를 왜 지어? 그러면서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역대상 10장을 10장을 새벽 예배 때 계속 들으니까 이게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은하 목사님의 그런 쇼츠 영상을 제가 가끔 댓글을 달고,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주시는데, 쇼츠 짧게 해주시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 여기 뭐 어떤 보물이 있을까? 보물캐기니까 보물이 있을까 하면서 딱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 하나인데, 쇼츠 영상을 딱 보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보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 자존심.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찍이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자, 그래서 다윗 왕께서 이 시편은 어떤 거, 이거는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뭐냐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서인데, 시가서는 그 밖으로 나와서 다윗이, 그 시가서는 그 역사를 보면 역사 안에서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는가요.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시편인데, 그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중에 주님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주님,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예요. 난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로. 어떻게 자기를 벌레, 심지어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충입니다. 벌레입니다. 자,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의 영역이요. 나는 벌레입니다, 주님. 이것은 나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자존심을 꺾고, 자아를 꺾고,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이것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존심을 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자존심 꺾여서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그냥 자존심 꺾여서 자아를 이 정도로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은 자존감을 다시금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기고,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심을 꺾고. 근데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비켜! 비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너 비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존심이 꺾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너 비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며 간증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돼서 그 사람이 기질대로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도 개성 있고, 그죠? 개성이 있어서 더 좋아요. 항상 컬러가 다양해야지 우리가 재밌지, 똑같은 컬러로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아주 개성이 강렬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 그래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번 목요일 날도 에녹 전도사님이 무릎을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걷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여유 있게 씨앗의 비밀을 알자,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하루에 2분씩 충분히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서 귀한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녹 간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이 우리 에녹 간사의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존귀한 아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저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저 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며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들입니다. 주여 그 순종 위에 불을 내려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는 이제 제비 뽑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씩 제비 뽑아서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꾸 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강화문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떠나요? 안 떨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안 떨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고 계속 우리가 나가서 워십하고 또 이런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모르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메리 간사가 8.15 때 그 정강 목사님을 통역할 때 그 강화문 집에 딱 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진짜 말도 못한 훈련들이 있었어요. 국회 앞에서 막 4시간, 5시간씩 통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양준원 목사님이 이 아이를 세웠어요. 외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통역해라 시키면 얘는 막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온갖 짜증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하고 나서는 내려와서 툴툴거리고,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아빠가 괴롭혀요, 맨날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이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어느 자리든 얘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좀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 자리가 떨려, 막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차근차근 씹어 먹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어요.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며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닿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되어받기를 차츰차츰 함께는 하나님 지으신 위층 끝없이 몰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실수이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제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 사울왕이 그렇게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역대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결코 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오늘도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 내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넘어졌다면 다시 와서 예배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길이, 완전하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보이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길을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일 총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투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딱 그 한 기도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5월 4월 내일 있을 총선 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또한 시련이라면 우리가 달리게 받겠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